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먼저 부탁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제자 훈련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배의 설교는. 그래서 선포라 그러죠. 선포가 뭐예요? 널리 알린다. 세상에 널리 알린다. 이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질문하고 답하고, 또 사회자도 질문하고, 인도자도 질문하고, 또 훈련 받는 분들 답하고, 또 훈련 받는 분들이 궁금하면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질문하면 답해 주시고, 귀신 들린 아이의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좀 일방적인 측면이겠으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 궁금하더라도 꾹 참고 계시다가 설교가 끝난 후에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에 그러면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실수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또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발음도 어눌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찬송하다가 천국이 있다 하는 내용인데 천국이 없다고 찬송할 때가 있어가지고 실수를 저도 깜짝 놀래고 그런 생각,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요, 저 자신도.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러나 복음의 핵심 본질을 전하는 일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사람은 실수하는 동물이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 실수, 이렇게 발음을 틀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가 찔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베아 사람처럼 듣고 집에 가서 그러한가 확인하시라고, 그죠? 그래서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확인해서 틀렸으면 우리 목사님이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거야, 아니면 실수를 하신 거야, 그럴 때는 질문하셔도 좋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말씀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은혜를 새기실 수 있도록. 집에 가서 확인하라는 말이 의심하고 비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새기라는 거 더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 말씀을 막 비판하라고 그러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하고 가야 할 것이, 사람 믿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을 믿다가 올무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 신뢰해서 평안하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라도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실수의 동물입니다. 오류를 범하고 죄 안 짓는 요즘에 그 분당 중앙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그 이찬수 목사님 아주 핫하잖아요.
너무나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떤 유튜브 시골 의사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 중에 실수 안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실수하게 마련이고 죄를 짓게 마련이란 말이죠. 다만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느냐가 다른 것이겠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가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중에 뒤통수 맞았다고 올무에 걸렸다고 후회해야 그때는 늦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신뢰해서 평안하게 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대기가 뭡니까? 대기는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층 공기를 말합니다.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르곤, 이산화탄소, 수증기, 헬륨, 네온 등의 기체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는 어디나 존재할 것 같지만 지면으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그 밀도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10km 상공에만 올라가도 호흡이 곤란하고, 대기의 대부분은 지면 가까이에 존재하며 지표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30km 올라가면 공기가 전체 대기 질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대기 조성은 지구의 생명체, 나아가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지구에서만 살 수 있어요, 사람. 그런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이, 진화하고 이렇게 우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하면 역설적으로 여러분, 달도 있고 화성도 있고 또 이 태양계에만 8개인지 9개의 행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는요, 얼마나 방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크고 넓고 위대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이 우주 전체의 별들이, 지구 같은 별들이요, 수천억 개만 헤아릴 수 없이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단 말이에요. 인간의 수의 계산, 조, 경, 해를 넘어서 뭐라도 그 숫자는 저는 경해 거기까지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막 또 무한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단 말이에요, 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별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까? 정말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어느 알 수 없는 그런 별에 지구 같은 별이, 생명체가 있는 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별들이 있잖아요. 화성, 달. 그래서 달에 탐사선 보내고 화성에 탐사선 보냈잖아요. 그런데 뭐가 증명됐어요? 생명체가 없다. 그리고 뭐가 증명됐어요? 생명체가 살 수 없다. 왜요? 산소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게 막 무중력 상태라 달이나 지구에 가면 사람이 떠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참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게, 지구에는 진화된 생명이 있는데, 인간이 있는데, 어쨌든 원자 분해를 통해서 생명체가 생기고, 무생명체에서 생명체가 생기고, 또 그래서 막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왜 지구만 그래요? 진화는 꼭 지구만 진화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되려면 우주도 진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달도 진화돼야죠. 화성도 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달에도 생명체가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화가 됐는데 우주의 기원이 수천억 년이라 그래요. 그러면 뭐 지구만 그 수천억 년 동안에 진화해서 인간이 살게 돼요? 그러면 달은 진화돼서 인간이 아닌 어떤 생명체라도 있어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진화가 됐다면 수천 년 동안 진화가 됐는데 왜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화성은 왜 생명체가 없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은요? 여러분 진화론으로 따지자면 태양은요 너무나 뜨거운 별이잖아요. 불덩이잖아요. 불덩이. 그런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불덩이에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덩이. 그러면 여러분 태양에는 왜 생명체가 못 살아요? 여러분 태양도 진화해서 그 불덩이에 적응하는 생명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그래야 진화론의 논리에 맞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진화론이 허구인지를 알 수 있고 허무맹랑한지 논리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사람이 살기 딱 좋은 환경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잖아요. 증명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요 살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이 살게 해주신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죄를 지어서 아담과 후에는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이 뭐라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념할 때에 정말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이요. 여러분, 전 존경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 목사님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를 사람들이 많이 존경해요. 본받으려고 하고. 저는 바울 사도보다는 오히려 바나바가 더 마음에 들어요. 다윗과 요나단도 있는데 저는 다윗보다는 요나단이 더 심정적으로 좀 마음이 쓰여요. 왜냐하면 사실 요나단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쨌든지 간에 다 양보했잖아요. 다윗에게. 그리고 정말 요나단은 또 보면은요 다윗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뿐이지. 다윗과 요나단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잖아요. 다윗은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또 그때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 시대에 있어서 저는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통합청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설교를 잘하시더라고요.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 또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 같은 거 정말 존경해요. 훌륭하신 분이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분은요 사실 지금 사랑의 교회가 무슨 3천억 4천억 들여서 3천억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 돈으로 저 교회가 없는 그런 곳에 그냥 어떤 저쪽 갑자기 동남아나 아프리카는요 몇 천만 원만 있으면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 개가 뭐예요? 수백 개가 뭐예요? 수천 개, 수만 개를 교회를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뭐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그래 뭐 3천억, 4천.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은 교회 건축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또 충분하다. 제가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교회 가봤거든요.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도 교회요 훌륭하고 컸어요. 그때도요 컸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좀 감당하기는 벅찼지만 그래도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뭐 1부, 2부, 3부, 4부 뭐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 건축 안 하고 그래서 소천하실 때까지 건축 안 하셨잖아요. 후임이 오셔서 건축하셨지. 어쨌든 그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들 참 대단하다. 제자 훈련.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 제자 훈련 다 아마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제대로 훈련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 제자 훈련은요 너무 빡세가지고 제자 훈련하다가 교회가 반쪽 난 교회도 있어요. 이게 안 맞으니까 어르신들 같은 분들은요 잘 안 맞잖아요. 이게 막 외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맞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그런 그래서 포기하는 교회들도 제자 훈련을 포기한 교회들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좀 듣는 목사님, 자주 듣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계시겠죠. 그죠? 그런데 우스운 게 뭐냐면요. 그분들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그런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목회자의 설교를 더 떠받든다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보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말을 더 빠르잖아요. 어쩔 리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세례를 공세례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리셔서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요 알려주시고 또 살아계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이게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모르지 않았어요. 모르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다 알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살아나셨다는 거 다 알았잖아요.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 병사들이 증언했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번에 알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떤 성경학자들이잖아요. 성경에 박학다식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니까 예수님께도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주인이 난데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너희들이 기르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너희들이 기르는 동물들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주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그런 사람들 치유하는 것,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비몽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어. 안식일에. 그러면 너희들이 기르는 너희 집에 돼지보다 소보다 사람이 못하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주면서 사람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탓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만드는 창조주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죠. 안식일에 할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잖아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은 뭐예요? 오락을 즐기거나 쾌락을 즐기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거 안 돼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은요. 사람을 구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산에 불이 나서 불을 꺼야죠. 집에 불이 나서 불을 꺼야죠. 죽어가고 있어. 치료해야죠.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선한 일, 안식일에 병자를 위로하는 것, 이런 거 할 수 있다. 복음 전하는 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선한 일, 의로운 일은 안식일에도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해도 될 일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요 더 막 사람을,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죠. 우상시하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경우에 설교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바울 사도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설교자를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기가 막히고 또 삶도 정말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처럼, 예를 들면 이창수 목사님 같은, 저는 이창수 목사님보다는 손현부 목사님을 더 존경합니다. 그분 코로나 때에 정말 그분의 진면목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예배를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드리겠다는데 왜 반대하냐, 못 드리게 하냐, 재판에서 승소했잖아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잘못됐다고, 죄라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사람들 경각심을 가질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현부 목사님, 대형 교회가 나가서가 아니고 그 유튜브에 한동안 잘 나왔었는데 코로나 때 안 목사님인지 누군지 작은 교회 목사님이지 아주 당당하게 말씀해요. 그런 분들,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을 더 존경을 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뭐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설교하는 분들이죠. 예수님보다 앞선 자들이 아니라, 크신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그 귀신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다, 귀신이 귀신을 대적하면 그게 되겠느냐? 나는 귀신의 왕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주권자,
너희를 위한 구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랬잖아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한번 내게 보여주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데 지금까지 다 보여주었잖아요. 사실은요.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보여주신 주님의 표적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인정하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달라고 하는데 충분히 보여주셨다니까요. 주님의 사실은요. 그래도 좀 나는 더 확실한 것을 원해. 그 기도하잖아요. 진실하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또 그렇게 해주세요. 야, 우리 주님 진짜 믿을만 하지 않아요. 의심한다고 막 나무라지만 하지 않으세요. 의심이 쌓여갈 때 주님이 그 의심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자 하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믿고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들어 저 땅 끝에서 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그냥 막 땅끝까지 났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 소문이 땅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땅끝에서 그 땅끝이 어딘지 정확하게 뭐 주석을 보면 뭐라 그러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와서 직접 겪어보니까요. 와, 솔로몬 정말 당신 너무나 지혜롭소. 내가 놀랐소. 소문보다도 하고 당신의 신하들은 당신 같은 왕을 섬기는 당신의 신하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그냥 예물을 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때 솔로몬이 그만큼 받은 만큼 쌓아 보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계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지혜로운 분이 여기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무서운 일이 뭐냐면요. 요나의 설교를 듣고요. 요나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아래로 백성부터 위로 왕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믿어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아니에요. 크시다고 표현하기도 부족하죠. 요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여고 와서 들어보니까 진짜 놀래고, 와, 솔로몬 당신 정말 지혜롭군요. 당신의 신하들이 복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인정했잖아요. 솔로몬 대단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다윗 같은 메시아, 솔로몬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크신 분, 아니 솔로몬의 주인 되신 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히브리서 6장 13절 한 절만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기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크시단 말이죠. 우주 만물의 가장 크신 분, 창조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데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꾸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설교는 들어,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어. 왜요? 재미없어요. 성경 말씀 재미없어요. 따분하고요, 지루하고요, 졸리고요, 수면제로 쓰기에 딱 좋아. 잠 안 할 때 성경 읽으면 잠이 솔솔 와. 정말로 그래요.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어떤 부분은 재미있지만요,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 말씀이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요. 성경 말씀이고.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는 뭐 제사법이 어떻고 소제, 번제, 속제제, 번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뭐 양을 어떻게 무슨 뭐 이게 왜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설교는 재미있어요. 흥미진진해. 말 잘하는 건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졸리가 나가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재미로 쉽니까? 아니잖아요. 숨을 쉬어야 살아요. 그냥 자연적인 거야. 밥을 재미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에 밥을 먹여 억지로 먹여요. 맛없어요. 아플 때 안 먹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 말 그대로 그냥 소태 씹는 것 같아, 모래 씹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맛없어요. 쓰고 삼키기도 힘들어. 그래도 먹여요. 왜? 먹어야 약을 먹고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플 때는 억지로 더 많이 먹어요. 억지로 먹어요. 진짜로 억지로. 왜냐하면 그래야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그 말이 약이란 약은 아니지만 약속의 약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성도들에게 자연스러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설교 방송을 틀어놓을 시간에 성경 말씀을 틀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재미없으니까, 지루하니까, 귀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크세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이 가장 귀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신약과 구약과 신약.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어 살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있다가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